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겁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실체적인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가 확정되어지고 법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졌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이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그 유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회가 나온 구원받아 나온 그것을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어떤 말씀인지 그거는 각자 개인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레이마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자녀가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탄이 나한테 정죄를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데다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느냐면은 우리가 자꾸 믿음의 근거를 내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기한테 근거를 둡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조건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내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같다 하고 자꾸 자기 안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로 믿음은 자기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근거에 의해서 믿음을 있다 없다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막에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도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본토와 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그게 법인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법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란 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갖다 자기한테 자꾸 근거를 둡니다.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둡니다. 자기의 업적,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데 대해서 자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그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병거를 타고.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설주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그 말씀이 법이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걸 하나님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왜 살아계시는 걸 믿지요? 그러니까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어떤 원함을 구하는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신뢰입니다.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생명의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에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문인술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문턱에 우리가 말하면 이게 문털이라 그러죠. 문털. 거기에다 발라라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가오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뭘 믿어야 되면 그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자녀임을 확신을 했는데 사단은 공격을 해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자격론을 얘기합니다. 너는 자격이 있네 없느니 너는 어떠니까 나에다가 근거를 두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우리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낭망에 빠지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져갖고 교회 가면 믿음 없는 척 하려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러니까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안에 소가리만 끙끙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법에 의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떠냐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 조건을 가지고 구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뭐가 오더라도 그래 나는 그런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하고 주먹질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붙들면 됩니다. 마치 사탄은 나를 갖다가 불어낼 듯이 불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난 떨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모든 믿음은 샤머니즘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고 믿음의 처음 걸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믿음 얘기가 됐는데 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자녀임을 확증할 때 이미 나도 이스라엘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약속 밖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녀임을 확신할 때에 이미 나는 약속 안으로 들어가가 접붙임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 생활을 이래 쭉 해가면서 또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계속 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정리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에 서지 못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에 공격하는 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한테 쓰인 문제라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내 자신이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환경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내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라니까. 왜 내 문제입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믿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여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계속 벗어나서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은 내가 지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뭐라 해도 그 공격이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는 건 나라니까요. 자, 광야 생활에서 사탄이 공격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 이렇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환경에 조금 문제가 부딪히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을 누가 합니까? 내가 했다니까요. 내가. 누가 나한테 부추겼습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바로 튀어나온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라는 게 길다면 길겠죠. 그 사막에서. 그러니까 이들한테 불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안 내려오지요. 갑자기 지도자를 읽은 것 같으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 아론도 거기에 동조돼갖고 그 국민들의 그 반란에 그 감당이 안 돼갖고 금을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나왔다니까.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니까요. 그 금송아지가 뭡니까? 애굽이라니까. 애굽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출애굽을 할 때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나라니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40년을 실제적으로 광야라는 걸 걸어가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따라갑니다. 율법이 따라갑니다. 교회도 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 법 아래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치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법이란 건 뭐냐면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교육자가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다루십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때까지 광야를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 은혜롭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치고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다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이 모습처럼 이게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자꾸 불신덩거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안에서도 누렸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으니까. 법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법을 보고 믿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만 바라본 거예요. 현실만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있다는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있다는 거.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광야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 그게 법입니다. 나는 그 법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안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죄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종은 절대로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계산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하나님하고 화할 수가 없어요. 원수간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무엇이 뭔지 몰라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사소한 일만 일어나면 상처를 받았니 어쩌니 하고, 그게 다 육입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이제 상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만큼 그만큼 내가 유치하고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이걸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루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죄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현재 헤매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걸 바로 정리하고 바른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훈련받고 바르게 다루임을 받아갖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궁극입니다. 궁극적 목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그 다음 실제적인 삶의 문제, 실제적인 믿음의 문제는 부딪히면서 함께 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시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란 건 뭘 말합니까?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 자체가 막연하다 말입니다.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기도라는 건 법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6장에서도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뭐 불 떨어지고 막 손을 지니까 막 방언하고 이러면 막 병 낫고, 이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에 그때 필요해서 좋고, 지금 만약에 그럼 제가 방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은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읽어야 돼. 계속 뭐 복잡할 거 없이 지식을 구하고 성경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그냥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니까. 그래야 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외적인 성령의 역사들은 너무 우리가 무식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은사라고 받아가고 병 고치니 뭐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나의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세우시고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